오늘 사무엘상 강의 28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몇 장입니까? 14장, 14장 시작되는 부분인데 13장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전쟁이 촉발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이 그 국경에 있는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죠.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아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고 또 지난주 주일날 소개했지만은 무기가 차이가 어때요? 무기 차이.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의 전쟁도 무기에서 미국의 첨단 그 무기들을요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항한다고 해도 택도 없고 안 돼.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에요. 이 미국의 항공모함 세척 떴어, 세척. 항공모함 한 대가 우리나라 전체 군사력보다 더 큰 게 미국인데 그게 몇 대? 세 대가 지금 떠서 이란을 감시하고 또 오고 가는 배들도 감시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전도 그렇지만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당시에는 이 싸움도 뭐요? 모든 철쟁이들, 철 가지고 무기 만드는 모든 사람을 다 블레셋이 다 끌고 가봐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그나마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을 가진 자가 누구밖에 없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정도만 무기가 있지 나머지 일반 무지렁이 백성들 군사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오늘 이 싸움이 지금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너무 많죠. 저도 아버지 아프면서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도요 건강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이가 우리의 돈을 갉아먹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요?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돈도 다 소진시킨 다음에 결국 살되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연명치료 또 아버지도 중환자실 하나 들어가는 것도요 자식들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너희 병원에서 함부로 그 사람 이렇게 안 해요. 또 더더욱이 돈 들어가는 검사 뭐 어떤 거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지만 보호자 동의 안 하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의사가 의사 소견에 필요하지만 그 사람 집집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동의 안 받고 했다가 돈 넣은 거는 자식들이요 책임 안 지도 돼. 그래서 꼭 보호자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시술도 하고 중환자실도 들어가고 막 MRI도 찍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새는 자식들도 야가가지고 이 돈을 써가지고 부모가 진짜 효과를 보고 좋을 것 같으면 하는 집이 많은데 까짓거 그거 해봤자 동의해서 했는데 그래도 부모가 별로 살 가능성이 없는 집은 실제로요 병원에서 그런데 자식들이요 하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돈 나가니까. 이런 새끼들이 많디야. 불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물어봐. 여러분이 이걸 했는데 내 새끼들은 어쩔까? 물론 이제 부모가 부모 돈으로 자기 돈만 나가고 뭐 자식들이 안 쓸 것 같은 집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뭐 부모가 부모 돈 갖고 근데요 또 어떤 자식들인지 압니까? 부모가 돈이 많아도요 그 돈 점점 병원비로 뭐로 탕진하면 저거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돈 갖고 한다는데도 자식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안 하는 왜? 돈 많이 쌓아진 상태에서 돌아갔고야 저거들한테 돌아오는 무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와, 소리 인사하세요. 세상 무섭습니다. 그 돈에 참 민감해요.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가도 못 살 것 같으면 돈을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그렇게 요나단으로 인해 촉발된 전쟁 그리고 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14장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리고 1절인데요. 이제 이렇게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이 말이 뭐냐면요. 자기 비서실장 자기를 지켜주는 그 소년에게 또 항상 무기가 무겁잖아요. 평소 때 진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든 자 하며
비서실장 뭐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싸워서는 뭐요? 승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요나단이가요, 깨를 또 내는 거지. 뭐요? 저들이 방심한 저들의 위세를 믿고 무기를 믿고 방심할 때 뭐 하자? 기습을 하자 이거예요. 기습. 저들이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저거 아버지한테 또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렸지. 여러분, 사울도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위험한 짓 하는 걸 냅두겠습니까? 또 로마들이 불리한 싸움인데 기습해도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성공 못하면 애만 목숨만 갖다 던지는 그런 싸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했다가는 사울이가 요나단아 하지 마라. 하지 마. 걔한테 하지 마라. 이 생명이나 있기라. 이런 말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비서실장 데리고 자기랑 둘이만 단독 작전을 지금 펼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요나단이 왜 이런 뭐랄까 기획을 했을까요? 기획.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자기한테 있지. 그런 어떤 또 책임감도 있지 않았을까? 나로 인해 촉발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내가 나 때문에 이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아마 부채의식, 빚진 자의 그런 또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감하게 둘이서 저들을 기습하겠다는 이런 엄청난 지금 작전을 꾸몄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상황이 뭐냐? 2절. 사울은 어디 있었냐면 고향 땅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의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딱 머물러 있는데 형색이 어때요? 함께한 백성이 몇 명? 600명. 얼마나 초라한 군사입니까? 저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다의 모래처럼 있다는데 사울 곁에 있는 백성 고작 해봤자 600명밖에 없는 중과 부적이라 하죠. 이렇게를 중과 부적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있는 거예요. 600명가량. 그러니까 사울의 처지가 이렇게 지금 초라하게 있다는 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그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이름이 뭐요? 성은 아시오, 이름이 히야.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에 머물렀대. 거기가 어디요? 사울과 600명이 머물고 있는 미그론 땅에 아히야가 사울 곁을 지키고 있는데 에봇을 입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목사 가운 몸 입듯이 이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입고 그 자리에 있는데 성경은 이 아히야를 뭐라고 족보를 증손이니까 어디까지? 4대까지 거슬러서 말해. 그 유명한 사무엘상 1장 2장 망나니 아들 둔 아버지 누구? 엘리 제사장의 4대째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히야. 그래서 이가봇이 누구였어요? 그는 하면서 아히야는 이가봇. 언제 죽습니까? 이가봇이 기억 안 나요? 뜻이 뭐요? 학원사님. 이가봇 뜻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엘리 집안이 폭삭망할 때 이 이가봇이가 죽지 않은 이가봇을 놓으면서 그 엄마가 죽어보고 내가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이가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을 가지. 그러니까 이 이가봇의 형제가 누구냐면 아히둡인데 아히둡의 또 아들이 오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히야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거슬러서 그 아버지는 비나스의 손자뻘이 되는 거죠. 또 그 위에 비나스 누구의 아들들이요? 엘리의 두 아들이 바로 비나스하고 그 합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의 손자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었던 그 엘리의 증손이 바로 이 아히야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꼭 중요한 사람 말할 때 보면 뭐가 나와요? 족보.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디까지? 5대까지 6대까지 에스겔도 소개할 때 중성 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도 성경을 소개해요. 느헤미야 소개할 때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꼭 몇 대까지 다 읊어. 서로 인사하세요.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지만은 늘 말한 게 뭐요? 오늘 이 땅을 사는 나는 내가 지금 존재하지만은 누구의 조상들의 영향력 속에 있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중요하고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 그 단독 그 애만 봅니까? 저라도 이제 우리 이쁜 한나 누가 이놈을 이 니은을 데리고 갈지 모르겠지만 나타난다면요. 저라도 아버지로서 한나가 또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럼 그 남자만 볼까? 그 남자의 배경을 볼까? 배경 봐야지. 안 보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물고 오면 한나 좋다고 결혼시키달라고 하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그 남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남자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때만 봐야 돼. 아니요. 그 위에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나? 또 그 위에 요즘 사람들 결혼시키면서 이렇게 따지면 고지식한 집안이라고 막 난리가 아닐 거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 가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가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고 또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 뭐요? 대대를 이어서 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런 족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하면 안 하네. 여러분, 신경 안 쓰고 애들 다 결혼시켜보고. 요새 부모들의 문제점은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저거만 좋다고 결혼하지 뭐. 이런 생각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실수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안 줘도 될 십자가도 지게 되고, 그러니까 도박꾼 집에 도박꾼 나오고, 다 그래요. 거의 예수 안 믿으면요, 그 흐름대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오늘도 이 아이야라는 인물 하나만 그냥 아이야가 에봇 입고 거기 있었다. 끝내면 될 건데 석줄이나 할애를 하면서 이 아이야의 집안이 누구의 경우 어느 핏줄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주의종 역할을 못했던 엘리의 밑에로 지금 살고 있는 인물이 이 아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야 입장에서는 증조 할아버지가 지금 엘리 제사장인 거예요. 주의종이 죽는 것도 아름답게 죽어야지요. 모가지가 부러져가지고 그것도 성전 입구에서 의자가 넘어가면서 모가지가 부러져서 결국 생을 마치는 제사장이 바로 엘리.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쁘지 않게 생을 마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잘 죽읍시다. 아름답게 죽읍시다. 잘 죽어야 된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의 장례를 제가 한 명 한 명 치러드리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 이쁘게 죽는 죽음. 그래야 되지요. 이상한 방법으로 또 이상한 과정으로 가시면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요. 이제 소개할 이유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 본문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아이야림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기습이라는 생명 뭐요? 은밀성. 아무도 몰라야 돼. 내 아군까지도, 아군은 왜 또 몰라야 될까? 말이 또 세해. 저들의 정탐꾼들이 우리 진영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성들의 소문 다 피우고, 요나단이 건너가서 기습한다면, 이 작전이 들통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이 간 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은 내 편도 모르게 이 작전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의 비서실장인 무이든 소년이. 자, 이제 드디어 기습작전을 시작된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가려 하는 그 어기 입구 쪽에 보면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 그러면 그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도 바위가 있고 이쪽도 바위가 있다. 그 사이는 골짜기지. 골짜기. 이런 지형을 골짜기라 부르잖아요. 원당골? 김주식, 안수진 집사님 원당골에 살잖아요. 원당골 할 때 그 골이 골짜기. 이게 원당골도요. 빈터 밑에 집질하고 포크레인이 땅 파면 뭐가 많이 나와? 해골이 많이 나와. 실제로. 옛날에 원당골 저거 전부 다 공동묘지였다면 초배. 그 골짜기를 밀어보고 들어선 동네가 원당골이에요. 원당골 살면요. 땅 기운에 죽은 사람 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시기해요. 할렐루야. 갑자기 김일성이 장깨부터 용사님 그 시간 동네에 서전을 두 번 해놨는데 원당골이 옛날에 그 지형이 뭐예요? 꼴짜기 지금도 가보면 꼴짜기 같잖아요. 푹 꺼지고 그 안에
공동묘지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살았대요. 골이라고 부르잖아요. 부산도 보면 지게골, 이쪽 문현동 가면 지게골, 그 골자 붙은 데는 전부 다 지형적으로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런 골이라고, 목골, 시작, 목골, 지게골, 서울도 많아, 그런 골들.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형도 뭐요? 이쪽에 험한 바위, 저쪽이 험한 바위, 사이가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쪽 바위 쪽 이름을 보세스라 부르고 저쪽은 세네라고 부르는 이런 지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지금 믹마스가 기억나요? 어느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이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진영을 꾸리고 있는 데가 믹마스라는 곳인데, 이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서 일어섰다는 말은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고. 또 하나 그 세네, 이 골짜기는 이 바위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서 있고, 요런 지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이제 은혜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인 6절. 요나단이 신앙의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고백이 나와요. 봐봐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비서실장,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누구 말합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욕할 때 이 사람들의 선민사상이 드러나는 구절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것들은 뭐 같지 않은,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할례받지 않은. 김용환 올겨울에 요한이가 할례받아요. 뭔 말인지 알죠? 요셉이를 때려놓지 않고 1년만 1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큰일 났어요. 언제 할지. 요한이가 저보다 1년 늦는데 올겨울에 한다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겨울 방학 때 했어요. 구소동에 있는 동네가 병원에서. 요한이가 올겨울에 지는 그래. 아빠, 나는 오빠 행님처럼 때놓치지 말고 올겨울에 꼭 해달라고. 지금 힘들어도 견디겠다고 해달라고. 이 3일간 누워있을 자신 있나? 조이커 꽂아갖고 할 수 있다고. 괜찮다. 원래 이게 조그만할 때가 덜 아파요. 커지면 그만큼 고통도 더해지니까. 올겨울에 요한이가 할례받아. 한나는 할례 안 받아도 되지? 웃고 있다. 복 받았다.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해. 그러나 크면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애기 낳는 고통. 그래서 할례받지 않단 말은 한마디로 율법이 없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난지 7일 만에 다 할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것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족속이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지킬 의무도 없고 그런 법도 없어. 욕할 때 항상 저 할례받지 못한 족속들이 욕이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저것들은 선택 못 받은 민족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 족속을 그래 부른 거예요. 다른 말로 건너가자 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저들은 할례가 없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이렇게. 자, 그러면서 건너가자고 이제 용감하게 이제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 하노라. 까짜가 조금 거슬리긴 한데 아무튼 하나님이 등장하죠. 주어가 또 내가가 아니고 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용기 내서 이 작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까? 우리를 도와주실까? 역사하실까? 하노라. 까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까라는 말을 붙이는 말은 100% 확신 아니죠.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일하실까? 뭐 도와주실까? 역사할까? 응답하실까? 서로 인사하세요. 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집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혹시라도 응답하실까가 아니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렇게 확신 있게.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까? 모릅니다. 이래 말하면 얼마나 이 전도에 지장이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래 명쾌하게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기도 할 때도요, 까짜 붙이는 사람 간혹 있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까짜 좀 거슬리긴 한데, 이 요나단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이 보라색 고백이 더 은혜가 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죽음에 달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로 환원한 건 뭐요? 여호와의 구원은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전했지만은 60대 중반에 처음 쓰러질 때는요 더 심각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처음 의사 만났을 때 의사가 그래요. 친척들 다 빨리 연락해갖고 아버지 보게 해. 그 말이 뭐요?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살리겠다는 말도 안 하고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아버지 인사시키래. 그냥 아들로서요 기분 더럽고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의사니까요 내가 그때는 더 젊었을 때는 저도 젊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내가 면담을 하는데요 아버지 상태를 피 상태를 피를 뽑았대. 뽑으니까 죽은 송장에서 나오는 피 상태하고 똑같고 피가 산성화가 되면 죽는 거예요. 송장에서 피 빼면 피가 다 산성화가 돼 있대요. 근데 아버지 피 상태가 그렇다네. 그러면서 그때도 투석 받아도 이런 경우는 거의 80% 이상은 죽습니다. 그래도 투석할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해라고 했어요. 그때는 보험도 안 된다고 한다는데 해라. 급성 투석기는 보험도 안 되고 해랬어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속으로 보여. 야, 이까지 의사가 의사지. 사람 목숨 갖고 죽을 확률이 80%니 퍼센테이지를 나누질 않나. 친척들을 네가 뭐라고 불러 모아서 아버지로 보라고 하지를 않나. 아주 싫더라고요. 속으로 오기가 발동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6년 전에 어머니 살렸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주안하실 때 6일 있었는데 6일 동안 의식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의식 돌아오고 투석환자 됐다가 일주일에 3번 투석받은 병원이 지금 그 병원이 군산에. 근데 6개월 만에요. 다 끝나버리고 완치됐잖아요. 이번에 아버지가 그래요. 아이고 10몇 년 전에 하나님이 내 살려줬는데 또다시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다. 그래. 그래서 이제는 의사도 그래. 나이가 80이나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투석 한번 시작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투석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뭐라 했을까? 믿음 있는 저는 학원생이. 우리 아버지 뭐라 그래요? 그래 아버지 투석이나 받다가 때 되면 죽읍시다. 이래 말했을까? 아니요. 뭐라 했냐면 아버지한테 우리 간에 있을 때 아버지 의사가 15년 전에도 어차피 아버지는 죽는다 그랬고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덤으로 지금 한 15년 더 살게 하셨고 지금도 의사가 계속 투석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들 목사는 그래 생각을 안 해요. 이번에도 아버지가 다시 건강준의원은 자식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있고 기도해드린 사명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시한살 똑바로 잘하고 하면 이번에도 또 투석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아버지가 아들 목사님 그럴까? 그러면 말고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소. 잘 보이소. 헌금도 많이 하고 돈 갖고 맨날 어디다 땄습니까? 헌금만 많이 하고.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왔으니까 11조도 많이 돌아먹겠지. 나한테 따로 안 했으니까. 어디다 갖다 냈겠어요. 맨날 자기가 다 쓰고 말았지.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또 살려주고 회복되면 부산 초업제일교회 나오는데 11조 똑바로 드리고 감사 많이 하고 교인들 밥도 사고 그런 말 했어요. 알았다. 그런 말 했어요. 일단 하나님께 먼저 잘하고 그 다음 우리 같이 섬기는 이 공동체 이웃들에게도 밥도 사고 뭐 잘하시라고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희망을 또 안겨드렸어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투석도 3번 받지만 끊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라도 계속 받는다라고만 의사 말만 믿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15년이 지났지만 이제도 또 한 번 기적을 베풀어주면 내 심장으로 콩팥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너무 맞는 말이죠. 지금 얼마나 중과부족입니까? 저들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고 무기도 철병거만 300대가 있고 엄청난 군사고 우리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600명 있잖아요. 지금 사월개틀 지키는 군사가 600명. 근데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환경, 이런 형편, 이런 상황이지만 그거 상관없이 주님은 역사할 수 있다. 65살의 하나님이나 80살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이 볼 때 아이고 내가 더 늙었으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가 있나, 이래 투소이나 맞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나약한 마음을 먹지만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상황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해주시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도움받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질 아니한다 이러면서, 듣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만 이 말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지요. 아, 요나단 너한테 믿음이 있구나. 너가 아버지보다 낫구나. 그래서 뒤에 보면 결국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울 때문에는 어찌 보면 안 도와주고 싶은데 아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아들 때문에 그 부모의 지금 고통, 아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집안에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네 때문에 너가 도와줄게. 내가 네 때문에 너가 아버지 도와줄게. 이게 역전돼. 반대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자식대로 믿음 없는데도 내가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잘하니까 네 새끼들 도와줄게. 이 새끼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살지만 내가 너 때문에 네 아들의 사업을 지켜주고 너 때문에 아들 건강도 지켜주고 한다. 그래서 망조가 지금 뭐요? 집에 제대로 된 믿음이 아예 없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아무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요, 믿음 가진 한 사람만 그 집에 있어도 도와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쳐버리는 것처럼, 의인이 뭡니까? 다른 말로 의가 뭐라 했어요? 믿음이 됐잖아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우리 가문의 집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나마 지켜주시고 축복도 주신다. 아멘. 여러분이 노년의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의 믿음이 개떡 같을지라도 부모라도 충성하고 잘 믿고. 유장로님 잘 들으세요. 뭐래냐면 장로님 되시라고 할 때 해봤자 1년밖에 못하는데 저 목사님 해야 됩니까?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내가 그랬어. 그때 장로님, 물론 시무장로 1년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장로님 한 다음에는 여기 이제 은퇴했다 치고 그 다음에 기도시키면 뒤에다가 유명신 권사가 됩니까? 아니면 장로가 됩니까? 은퇴해도 이제 장로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로 불려지면 무엇보다 내가 좋아 보여. 아, 그래 내가 장로인데 믿음 잘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모범이 돼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안 든다? 권사로 끝나보면 끝까지 권사니까 그런 책임감이 덜한데, 장로로 끝이 나면 나는 그래도 은퇴지만 장로다.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더 나를 이렇게 절차 담마하듯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길 잘했죠. 노예 가보니까. 장로 아니면 언제 와서 그런 걸 해보겠어요. 목사님 좀 하시라고 그 주의 잔을 따라주겠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분명분장을 한 거는 진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모인 사람이 다 목사님이 장로인데 그 성찬식에 내가 쓰임 받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아마 갔을 때 우리 목사님 장로하기 잘했다. 둘이서 그랬지 몰라. 아빠. 돈이 하나 같잖아.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문해요. 오늘도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시게 됩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래 요나단아, 네가 믿냐? 이렇게 중과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일해줄 거를 네가 믿냐? 또 믿음이니까 이런 작전도 결행한 거예요. 숫자 2명 가지고 이 대군을 지금 기습을 하려고 쳐들어간 것도 하나님 백 아니면 절대 이러지 못하지요. 요나단의 믿음이 있었다니까.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작전을 펼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어렵다고,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렵다고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나라도 믿음을 보이자, 나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런 가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주님이 또 해결해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사모님은 잘하시는 거지요. 지금 너무 잘하는 거지. 또 하나님 일하심도 많이 경험하고 있고 가문에 너무 진짜 어려운 일이 왔지만서도 그래도 사모님을 통해서 또 다시 새롭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일이랑 이제 제 문제도 있는데 아버지 일단락 됐으니까 또 사실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내가 우리 사모님 오늘 또 11조를 들으시고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되고요. 주요적인 감동 먹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갖고 밀양에 있는 우리 교회 이번 주 원래 내가 부동산을 내놨을 때는 건성이고 이번에 갈 때는 밀양 샅샅이 발품 팔면서 부동산 다 다니면서 내놓을 거예요. 그러고 팔려야지 되니까. 근데 이번에 면회관에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 3억 이하로는 안 판다. 3억 받아내라고. 내가 속으로 아버지요 내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매수자가 3억 주면 감사하지만 항상 사는 사람은 뭐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싸게 물라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교회라고 하면 이것들이 더 싸게 물라 그래요. 하면서 종교시설은.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그랬죠. 형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3억이 아니라 웃돈 얹어갖고 3억 5천 받을 수도 있지. 그러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교회 나오시고 하니까 여러분이 꼭 이번에 교회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야 또 그 다음에 지금 산적하는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가는 걱정이 뭐 안 하고 싶죠 그렇게. 그러나 상황 자체가 또 어렵고 그게 돼야지 이제 줄 건 주고 또 남은 이제 또 교회를 안 할 것도 아닌데 새롭게 또 교회를 하려면 또 어디 새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값 받고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지요? 생각을 갖고 저도 발품 팔고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할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은 먹고 빨리 연말 안에 끝내야겠다 해갖고 발표 정리되고 또 해서 빨리 나오고 또 어떤 정보를 들으니까 이게 빨리 줄 돈을 줘버려야 짧아진대. 도움돼요. 하여튼 무말인지 알겠죠? 본 그거보다 짧아지는데 그게 또 도움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또 급해졌어요. 빨리 이거 해갖고 빨리 돈 만들어갖고 줘봐야 빨리 또 나오고 이게 다 되는구나. 법이란 게 참 서로 인사해봐요. 법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법도 좋아. 모든 시스템 자체가요 그래 돼 있더라니까. 그러니까요 돈도 없으면 법적으로도 다 불리해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때로는 돈 써서 법을 넘어갈 수도 있더라.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좀 불공평하기도 한데 그래도 물질이 들어가면 모두 땡기지고 모두 해결되고 참 그렇게 돌아갑니다. 도로는 사람들은 참 서럽고 힘든 게 또 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용감하게 요나단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동의했잖아.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무기든 자가 비서실장인데 이 애가 하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는 모르지만 나는 태도를 볼 때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치고 나가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초치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용기 내갖고 딱 했는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나? 실담 써야지만 이래 봤으면 요나단이 또 얼마나 위축됐을까. 근데 무기든사가 비서실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그러면 니 혼자 이제 요나단이요 잘하시고 저는 위험하니까 빠질랍니다. 이 뜻일까? 아니요. 우리 주인인 우리 요나단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면 그대로 감동대로 행하세요. 나보다 앞서가세요. 그러면 뒤에 말이 중요한 거죠. 혼자 토끼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뭐하겠다? 따르겠습니다. 이 위험한 불의소 여러분 대구를 기술한다니까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근데도 자기가 모시는 사람 요나단이요 하나님을 믿고 치고 나가려고 할 때 주인님 당신 마음에 온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뭘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도 필요 없어.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없었으면 이번 고비도 얼마나 제가 지난번에 대표회도 할 때 우리 아버지 이번 말고 그 앞에 한 달 전에 3월달에 쓰러졌을 때 뭐 제가 그런 부탁 사적으로는 하지만은 시킨 것도 아닌데 공예배 시간에 우리 아버지를 언급하며 고치달라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다 녹음도 돼 있어요. 찍어져 있고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요 그 일을 나 혼자만 있다면 내 혼자 다 치르고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요나단이 약속할 때 함께 했던 사람처럼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자들이 자살합니까? 그 한 명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초계처럼 던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게 힘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스스로가 느낄 때 자살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 명만 오늘 이런 사람 내 곁에 있어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마음을 같이 하여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고 앞서가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무기든 자가 이름 하나 안 나와요. 아무개나 이름. 그러나 이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도 있고 자기가 뒤집기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요 실행하는 거죠.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저 블레셋 대군들이 그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인다. 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빤스를 보일까? 우리 두 사람이 딱 하고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보이는 이유가 뭐냐? 테스트하는 거예요. 봐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적들에게 우리를 노출시켰을 때 보여줬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실까 안 할까를 판단하겠다. 이런 방법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도 가면 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만 했을 때 이 사람 반응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이럴까 저럴까를 가늠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대표적으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뒤에 앞이었네. 사무엘상에 앞에 사사시대 때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응답을 구했어요? 기드온 기억나지? 양털 갖다 놓고 양털에만 비 내리고 주변을 꿉꿉하게 하고 바싹 말리주고 한 번 주님이 그래 보여주니까 또 그 다음에 뭐요? 주님 한 번만 더 테스트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반대로 주변은 다 적셔졌고 여기만 뽀송하게 하나님이요 두 번 다 보여주잖아. 그래서 믿고 이제 기도원이 나갔잖아요. 이런 방식을 또 요나단도 지금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여줬을 때 노출시켰을 때 9절 그들이 많이 적들이죠.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가만히 우리가 있는 곳에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만다나 공격 안 하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보여줬을 때 야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사인으로 믿고 안 올라간다는 것을 기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요. 10절 만약에 우리가 노출시켰는데 그들이 너가 우리한테 온나 이해됩니까? 우리가 가는 게 너가 우리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공격하는 기습을 할 것은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노출시켰을 때 너가 우리한테 오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저 사람 이기겠다 하니까 사인으로 보고 공격할 거고 만약에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가겠다 이 말 나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공격 기습작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 지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런 역사를 가늠해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멋지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진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우리 여기 있다.
하고 노출 딱 시켰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뭐란 말이 나와요?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저것들이 언제 숨어갖고 머리도 안 보이려고 탁 숨어있다가 드디어 이제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아주 조롱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그만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부대, 이 요나단과 무기전자를 본 그들이, 부대 사람들이 입에서 뭐라 그래요? 요나단과 그의 문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아까 이 말 나오면 무슨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 여기 있다고 보여줬더니 우리에게로 come on baby 올라와.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무기든 자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해. 야, 나 따라온다. 우리 이겼다.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썼잖아.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우리 손에다가 굴복시켰다. 이기셨다. 라고 딱 그 사인으로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실제로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손발로 바위를 했잖아요. 꼴짝이 있잖아. 바위를 기어서 올라갔고 그 무기든 사람도 지 고백대로 도망 안 가고 주인 따라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습작전을 펼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진다는 것은 패했다는 거예요. 엎드러져갖고 무기든 사람도 따라가면서 그들을 막 찔러 죽인 거예요. 막 죽였어. 그러고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 단시간이 아니고 반나절, 하루의 절반으로 반나절을, 그 반나절 동안 그들을 쳐 죽였는데 죽인 인원이 몇 명? 20명. 야, 여러분 20명 하니까 뭐요? 아유, 그밖에 못 죽인다. 반나절 죽였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이 쳐들어가가지고 20명이 사람이 일반 마을 주민도 아니고 전부 다 창이나 칼이나 방패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요, 둘이서 20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20명만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뭐요? 저쪽은 둘 인원 가지고 20명이 죽는 거를 보면서 나머지 이제 그 20명 죽었지만 블레셋 진영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봐서요. 어떻게 됐는지. 두 명이 쳐들어가서 20명 죽였는데 저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공포심이 들어픈 거예요. 와, 저것들 봐라. 대단하네. 둘이서 쳐들어와갖고 이를 죽였어? 그러면 뭐요? 저것들이 다 쳐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다 뒤졌다 이번에. 두 명이 쳐들어와서 저 정도면 다 쳐들어오면 우리 어찌 되겠냐? 그래서 공포심이 들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전쟁은 뭐요? 사기 싸움. 전쟁은 심리전입니다. 아이고 이 싸움 해봤자 우린 졌다? 라고 벌써 사이가 꺾이고 심리에 벌써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면 전쟁 해봤자입니다. 또 말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척을 쳐부순 이유가 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각오한 자 살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바꿨댔잖아요. 그래서 의경에게 나가 싸우니까 그 많은 군사를 이기고 빛나는 명량해전이라는 전쟁을 치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블레셋이 꺾였다 이 말이에요. 공포심이 떨었다. 공포가 들어가니까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 다 떨었어. 땅도 진동을 했대요. 땅이 흔들흔들 떨리는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싸움 뒤에 나오지만 해봤자입니다. 이미 사기가 꺾였고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내 계산기를 두드리고 경험을 봐도 이건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마음 고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와주면 죽을 병도 이기고 의사는 죽는데도 이기고 부도라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인만 있으면 그 싸움은 이겼다. 믿습니까? 이게 오늘 이 몇천 년 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나이 많아도요, 여러분도 마음에 너무 약하게 마음 먹지 말고 다
안 돼. 우리 아버지 고백이 기회 쟁쟁이에요. 이번에도 도와줄까? 도와주고 말지요, 아버지. 아버지는 심으면 더 늙어도 하나님은 안 늙었어. 하나님은 그대로의 청춘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몸 상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15년 지났다고 하나님도 힘이 없어지고 늙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태초부터 새말까지 그대로 팔팔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보면 지치고 나를 내 상태를 보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은 거기 그대로 여전히 능력 있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 환경도 보지 말고 내 연약함도 보지 말고 능력 있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때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삼각하사.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